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의 산을 묘사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짐승이라도 정해진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죽음을 당한다는 경고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지요. 신의 산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곳은 천만 천사가 있고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지요.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 산과 시온산은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구약을 통해서 주어진 그 신의 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시온산에서 주어진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신약에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은 다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다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생각들인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 중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말시오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고 율법과 정의를 강조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는 분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아주 그렇게 냉혹한 그런 법을 주신 냉혹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봤어요.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서 보듯이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시오는 결국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전혀 별개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시온의 주장에 동의를 했고 말시온 교회는 부흥을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진노했던 그 모습은 신약에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저자는 땅의 신의 산에서 경고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가장 혹독한 벌을 면치 못했다면 하물며 하늘인 시온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무시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끊임없이 해왔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2장에서도 동일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세대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결국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또 10장에 와서도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늘 자비와 사랑만 베푸신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죄는 율법을 거부하는 그 죄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그때는 창조물인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2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엄중한 경고를 히브리서 저자는 하고 나서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또 봉독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땅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학개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리니. 신약에 오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고 끊임없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 끝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I don't care.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도 문제이지만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했던 이 창조 세계는 다 진동되고 흔들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집과 가정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옥에 갇혀야 할 겁니다.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이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간단하게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환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런 유혹인 것이지요. 만일 이 세상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차라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붙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것도 아니요 흔들릴 것이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국이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라질 것에 없어질 것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삶을 던져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도 멸망당하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들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마지막 때 진노의 큰 날에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무서웠던지 저들은 차라리 바위야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 우리로 지금 당장 죽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이 고통, 이 환난, 이 참혹한 상황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떠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진동할 나라, 종말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장된 세상에 온 소망을 걸고 살았던 그들이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은 절망인 거예요. 절망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번 더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쉽지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는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남아있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다 사라져버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남아있게 되는 것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이미 허락되었고요,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실현될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꿈을 꾸었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애를 태워요. 바벨론의 박사 술객들을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는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이야기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한 요구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다니엘이 나서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큰 신상과 관계된 꿈이었어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거대한 돌이 날아와 이 신상을 부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이 완전히 먼지처럼 가루가 되어서 바람이 불 때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리니까 신상은 온데간데였고, 그 신상을 부셨던 그 거대한 돌이 점점 커지더니 아주 거대한 산처럼 돼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꿈이었죠. 다니엘은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해석을 2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의 권리가 세상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신바벨론도,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헬라의 그리스도, 아우구스트 옥타비우누스를 통해서 시작된 로마 제국도, 그리고 그 이후에 우죽순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도 다 망할 것이지만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 나라도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이 망할 때에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에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믿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어요. 로마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큰 제국이었어요. 짐이 국가다, 짐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때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현존하는 세상의 그 세력과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은 곧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의 5번째 황제인 네로 황제가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목베어 죽습니다. 세상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세상 나라,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한시적인 것 같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인 로마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수없이 핍박과 어려움을 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독교는 여전히 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로마 제국이 영원합니까? 세상 나라가 영원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혹시 어릴 때 듣던 이런 노래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동요입니다.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기억나세요?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네로,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네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끝나요. 제가 무슨 동요를 여러분들에게 불러주고 싶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고양이의 이름이 뭐예요? 네로예요. 네로. 로마의 5번째 황제의 이름 네로. 누구에게 붙여졌다고요? 고양이에게 붙여졌어요. 그런데 그가 목이 잘려서 죽은 사도 바울의 이름은 누구에게 붙여지고 있을까요? 폴. 사람의 이름에 붙여져 있다고요. 무엇이 영원해요?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느 나라가 사라질 나라이고 어느 나라가 영원할 나라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인가, 그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한 달쯤 지나면 저 회사가 망한대요. 그런데 거기에다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은행이 지금 그냥 망할 직전이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수천만 불을 갖다가 예금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막 팔을 걷고 가서 말릴 거예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야, 어떻게 망할 은행에, 망할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세상은 흔들리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망한다는데도 거기에 그냥 목을 매요. 없어질 것이라는데도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우리가 바보 아닌가요? 예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것만 영원히 남는다. 너가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도 그것은 좀이 먹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가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다. 그러니 좀도 먹는 것이 없고 동록도 상하게 하지 않고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내 재물을 쌓아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오는 그 일들에 정성을 다할 것이고,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온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은 진동될 것이고 땅은 사라질 것이고 땅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라고 보내실 그때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그러나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무슨 얘기죠? 죽어도 하늘을 소망하며 죽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투자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던질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는 이미 남유다를 통치한 지 10년이나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여기 갇혀 있는 이유는 이 남유다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다 놓은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운 왕이냐면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여호와긴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너는 내 말 잘 듣고 내 꼭두각시 노릇을 해라 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말년에 이 바벨론 나라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남유다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11년째 되는 해에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그런 수모를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만나죠. 자, 그런데 지금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 시드기야가 10년 통치하고 있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만 지나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시대냐면 신바벨론의 군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이 시드기야가 9년째 통치할 때부터 에워싸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군대에 둘러싸여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무슨 말이 임하냐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고요. 아니 세상에 나라가 망할 판인데 아니 지금 신바벨론의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는데 무슨 땅을 사요? 그렇죠?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다 망하는데 땅을 사면 그게 다 누구게 돼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그러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보시고 70년이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땅을 팔고 사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기 위해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는 그 일들을 예레미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너무 멀리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일들은 정말 아무런 유익을 나에게 주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서 뭐가 교회 잘 다니고 그냥 없는 돈 중에서 헌금하고 그 없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나는 그냥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악한 짓은 지멋대로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내 위에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있고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땅을 사라고 했을 때 땅을 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 바로 예레미야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사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동하고 사라지는 땅에 마음을 둘 수 있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진동하고 사라지는 땅에 마음을 둘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지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대단한 것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고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씨름할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도 있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고양이에게 붙여지는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붙여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시고 그분에게 날마다 감사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그 일은 그래서 귀중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